저는 처음 사역했을 때의 모습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정말 쉽지 않았고 녹록지 않았던 그때, 사역자로서의 능력도 없었기에 너무나도 많이 울었던 그때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열정이 가장 순수했기 때문에 그때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차도 없어서 청소년들을 신방을 해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학교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데려다가 분식점에서 주먹밥을 사주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교회에서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해서 땅을 파서라도 수련회 가자라고 얘기하고 아이들을 함께 수련회에 참여했던 그때, 절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도 만나주시면 저의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께서 초보 사역자인 저에게 주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맡겨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반문해 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는 우물 안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목회자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 세상 밖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어찌 되었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세상에는 그 반대의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가 허공에 메아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너무나도 쉽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도다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치열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상실하진 않을까 염려도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다가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혈루증 여인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에게도 다시금 하나님의 열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도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주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바른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매주 고민합니다. 청년들과 매주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나누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오늘도 우리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주어진 삶의 굴레를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삶의 간절함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이들은 하루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 없는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항해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간절함이 상실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강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시대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신앙을 치열하게 지켜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교지에서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 안에 간절함을 상실한 채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전국을 수소문해서 명의들을 찾아다닙니다. 지푸라기라도 담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든 지금 이 질병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간절함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안일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에 보면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하혈하는 병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하혈하는 이 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또한 병이라는 것은 죄에서부터 왔다라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혈류병 걸린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고 구별되어져 있다가 그 병을 고침받은 후에 다시 무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5장에 나오는 구약의 율법에는 부정한 사람은 무리 진영 밖에 쫓겨져 있다가 다시금 정함을 받은 후에 제사장에게 보인 후 제사장이 정하다라고 허락한 후에 다시 무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혈류증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의사도 만났고 가진 것도 허비하였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병이 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만나야만이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지금 이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여인의 왜 이 말씀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왜 하필이면 또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그 여인이라도 그 누구라도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여인은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의 말씀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혈류증 여인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간절함이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가벼이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평가절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공짜 같은 구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미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말 한마디로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고 오해하게 하고 또 불의한 모습을 알면서도 우리는 순간의 잘못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배에 출석함을 아는데 교회 갈 때만 되면, 교회 갈 시간이 되면 왜 이런저런 이유가 생겨나고 핑계가 생겨나게 되는지, 이 또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간절하다면 예배를 통해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사모하게 될 것이고, 더욱 그래서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한결같이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절함이 무뎌진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홈쇼핑이나 백화점에서 한정 판매 문구만 달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사기 위해서 안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날을 새면서까지 그 상품을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주어진 시간과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이때에 조금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혈류증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간절함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부정한 여인으로서 무리에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리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겁니다. 사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소망을 찾아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다 재산은 다 소비하였고 또 병은 깊어졌습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오로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간절함을 갖는 것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의 고통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처럼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그렇게 아프지 않는 것도, 또 가족 중에 누가 그렇게 아프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잊은 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있다면, 헛된 것들을 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아닌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이 우리는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갈구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부정한 여인이 무리 속으로 들어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율법으로는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졌을 때 병이 나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간절함 속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이 여인의 병 고침을 받고 더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안에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물질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원으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어 해야 하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욕심의 간절함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도 세상적으로 치유받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지만, 세상의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그러나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그가 한 것은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추구하는 삶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왜 세상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째서 우리는 매번 실수하고 잘못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욕심에 내 것을 추구하며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고 이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간절함으로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혈리증에는 간절함이 지금 우리의 간절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찾아서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찾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다시금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이 간절함을 회복하고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정말 다시금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